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주차장에 잠깐 갔다 오는데 땀이 비 오듯 그냥 온몸에서 쏟아질 정도예요. 먼 데서 오신 분들도 참 힘들고 가까이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찾아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을 찾아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 예배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모양과 형식을 딱 갖추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나오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아주 빨리 변질이 됐어요. 아주 빨리 변질된 교회인데 이게 은사자들이 좀 많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방언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이런 은사를 많이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변질되는 게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는데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미 이 교회가 그렇게 많이 변질된 것을 알고 서신을 보냈거든요. 그 보낸 서신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질이 될 수 있나? 교회가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 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어 쫓아라. 왜 잘 용납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을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겨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런 당파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남녀 간의 문제도 아주 혼잡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교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보았을 때는 참 교회가 정말 타락했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성도와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상황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뭐 그런 은사들보다 더 사모할 은사가 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14장에 나오거든요. 또 방언보다 먼저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런 것도 이제 은사에 관해서 그 질서를 조금씩 잡아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이 있었길래 참 바울이 후서에서도 이렇게 성이 나서 서신을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상당히 성이 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내용입니다. 사실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참 멸시를 하는 풍조가 좀 생기고 있었어요. 바울이 글로는 힘이 있지만 말로는 어눌한 사람이다. 그런 소문도 있고 그렇게 바울을 좀 폄하하고 스스로를 사도처럼 높이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는 대개 고린도 교회를 질책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1장에 와가지고 그게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11장을 제가 묵상하다가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은사자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서로 합심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11장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일들이 우리 교회가 하던 일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11장 1절부터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좀 폄하해가지고 바울이 서신 보내는 것도 혹시 무시할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나를 용납하라 하는 것은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질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거든요. 이 내용이 그 원어로 보면 결혼시키다, 약혼시키다 이런 내용이에요. 중매함이로다 하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부분과 예수님의 제사함을 너 제사함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함을 놓고 기도하다가 때가 가까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장에 나아가는 그런 꿈이나 환상을 꾸신 분들이 좀 있죠. 어떤 분이 제사함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 예식장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본인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꾸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부분이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참 의미가 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함께 있었거든요. 그때는 참 열심을 내고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오면 방언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아주 다 함께 기뻐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니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변질되기 시작한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받았던 말씀을 떠나느냐, 영어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냐, 그렇게 야단을 쳤거든요.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까? 그 원인은 혼합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어요. 혼합주의를 당시의 신학적인 그 용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에비온파라 그러거든요. 이 에비온파는 영지주의 파 이전에 가장 먼저 생긴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라고 보면 되는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은근히 합한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이 에비온파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구원시킬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런 은사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구세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안 믿죠. 예수님의 신성도 믿기는 하지만 그 신성도 은사가 그러한 은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정녀 예수,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러면 쉽게 안 믿어지죠. 진짜 믿음이 투철하지 아니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안 믿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바로 밑에서 바울이 개척했는데도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다시 말해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믿을 만한 거는 믿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혼합해서 그렇게 혼합주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에비온파가 가장 먼저 나타난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나타났거든요. 이 영지주의는 영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육체는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오직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살면서 그만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다 사함을 받았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혼합주의하고는 약간 반대죠. 그런데 나중에는 혼합주의가 영지주의로 좀 스며들고 혼합주의가 차츰차츰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서신을 바울이 보낼 때만 해도 이 혼합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파가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바울파다. 또는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당파가 그 교회에 만연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런 파를 나누느냐? 전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천국에서 살 것을 바울이 바라고 전도를 했는데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뱀이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거를 아주 살짝 말을 돌려가지고 그걸 먹으면 너희 영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먹지 말라는 거다. 그러나 그걸 먹어도 참 너희들한테 아주 유익하다.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말을 조금 돌린 것뿐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지 마라 한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노라 한 것이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낸 서신에 자기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4절이 참 중요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 다른 예수,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다른 예수가 있을 수 있나? 그죠? 그런데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질책이거든요. 바울이 떠나온 이후에 이렇게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갔을 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른 예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말을 아주 살짝 돌렸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내 생각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은연중에 알아요. 잠재적으로 알아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이니까.
그런데 그 해결해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너무 하기 싫은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가장 유혹이 되는 이야기예요. 다 먹어도 좋은데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먹지 마라. 뱀이 살짝 말을 돌리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맞아. 은연중에 살짝 돌린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아까 혼합주의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혼합주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한도에서 이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주의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해가 가게끔 만듭니다. 이것을 내가 너무 하기 싫은데,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한가운데 있는 걸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면 안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은근슬쩍 혼합주의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겠지. 내 형편을 아시겠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지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답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거는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꼭 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내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에 해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내 심정을 아시겠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이해를 해주시겠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 내부에서 영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 몸 안에서 생기는 영적인 갈등이니까. 여러분, 혹시 사이렌스 영화를 보신 분 있을까요? 사이렌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4분, 5분. 대부분 안 보셨네요.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은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이런스에 대한 그 줄거리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런스는 옛날 한 신부가 일본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일본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 소식을 들어요. 자기를 믿음으로 인도해 준 자기의 스승이 일본으로 그 선교 활동을 가가지고 변질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일본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신앙을 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 신부님은 정말 믿음이 투철한 신부님인데 목숨을 버릴지라도 일본에 가가지고 어떻게 변질될 신부님이 아니시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본청에서 걱정을 해요. 분명히 변질된 게 맞는데 네가 가면 너도 변질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목숨을 버릴지라도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자마자 엄청난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먼저 번에 왔던 그 신부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 신부는 신앙을 버리고 일본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가 하면 이 일본에서 이 신부를 믿은 몇 사람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신부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믿음을 버리고 일본으로 귀화하면 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용암 물이 있잖아요. 일본의 화산이 팔팔팔팔 끓는 물. 지금의 노천 온도, 그런 목욕탕 온도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물을 떠가지고 사람 얼굴에다가 부으면 금방 물집이 생기고 그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을 세워놓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이 신부 보고 보게 합니다. 이 신부가 부르짖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해서 광경은 다시 이제 제자한테로 돌아오거든요. 교황청에 있는 제자한테로 돌아와서 이 제자가 나는 절대로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아서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거기서 부닥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번에 그 자기의 스승 때문에 생긴 가톨릭 교인들, 이 교인들이 많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색출해가지고. 이 신부도 잡혀버렸어요. 잡혀버렸는데 그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아 놔놓고 고문합니다. 고문하고 웅덩이를 파놓고 거꾸로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며칠 동안이라도 매달아 놓고 이 신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그렇게 신음하는 성도의 신음소리,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 이걸 밤마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몽둥이로 때린 그 고함 소리. 이 신부가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들으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 보는 데서 저 앞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진을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해요.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진짜 신부 보는 데에서 그렇게 하죠. 간혹 한 명씩 밟고 지나가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앞에서 음식을 주고 금방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신부가 어떻게 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로는 배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내가 만약에 일본인으로 귀화하면 저 사람들을 살려준다고 하니까 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도 그렇게 귀화를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 신부한테 어떤 사명을 주는가 하면 일본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 무역 물품을 다 검색해서 성경책하고 십자가하고 예수님을 형용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색출해내서 태우는 거예요. 이 신부가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렇게 이제 색출하면서 한참을 살아요. 그렇게 한참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죽거든요. 죽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상녀에 이 신부가 앉아 있습니다. 시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죽어서. 그 가슴에는 십자가가 하나 딱 놓여 있고, 이 신부는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그러한 모습으로 상녀가 나가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신부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목이 이야기하듯이 사이런스라는 말은 침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버려둡니까? 저 거꾸로 매달린 사람들을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부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가톨릭 그 로마를 떠나올 때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는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자기 스승을 구원시켜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이 그 신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인데 거기에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죽어나갈 때까지 응답을 못 받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이런스예요, 제목이. 여러분, 이 신부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맞습니다. 참 구원받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영화상으로는 이 신부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나왔거든요. 옛날에 우리 36년 동안, 일제 36년 동안 조기철 목사, 손양은 목사 이런 분들은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잡혀가면,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그래서 나는 교회를 생각해서 신사참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나중에 그것을 회개하고 총회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고 그러한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되면 우리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신사참배해야지. 자기뿐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까지 변질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이런스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이런스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영화가 한 편 있거든요. 이 사이런스에서 이 신부는 어떤 것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저 고통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마음에는 내가 저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것, 일본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것,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일반 교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쩌다가 주일날 회사 사장의 강요에 못 이겨서 낚시터까지 따라간 장로님이 예배 안 드리고 낚시터까지 따라갔다가 거기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상관이 만약에 낚시터에 안 오면 뭐가지 자른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다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 봐주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대부분 교인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해놓은 일, 내가 버려놓은 일들을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독립된 영으로서 우리와 교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셔서 나와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에 동의를 해 주시면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쏘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께 내가 쏘으면 안 돼요. 사이런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영화 자체가. 신부가 그 카톨릭 교회에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선교간 신부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살짝 유혹한 것을 마음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십자가를 품고 죽은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죠. 이 사일런스 영화와 함께 꼭 보고 오셔야 될 영화가 또 한 편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잔다르크예요. 1997년인가 9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잔다르크는 이 사일런스하고 내용이 다 딴판이에요. 잔다르크는 여자죠. 19살 때에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칼을 들고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선봉장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봉에 세워요.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마녀로 몰아버립니다. 그때도 세력을 갖추고 있었던 건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 신부들이 이 하나님을 만났다, 환상을 본다, 음성을 듣는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녀 사냥을 해서 화형시켜버립니다. 그 당시 신부들은 정말 꽉 막혔었어요. 그래서 이 잔다르크도 전쟁은 이기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잔다르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오직 하나였어요.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내가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나. 나는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깃발을 들고 다녔는데 혹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멀어지지 않을까. 내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신부하고 같이. 그러나 목적이 달랐어요. 신부는 저 사람들 왜 저래 둡니까? 이유를 만들었지만 이 잔다크는 하나님 내 고해 성사를 들어주세요. 고해 성사는 회개거든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줄 신부를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때 가톨릭 신부들은 너무 타락해서 마녀의 고백을 들어줄 수 없다 하고 이 고백을 안 듣는 거예요. 들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신부가 그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사인하게 만듭니다. 네가 본 것은 거짓이라고 사인을 해라. 거기에 이 잔다크는 글자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인합니다. 사인하자마자 성령님이 나타나요. 그 전에도 나타나셨지만 성령님이 나타나서 너도 결국은 나를 버렸구나. 너도 결국은 나를 버렸구나. 한마디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잔다르크가 신부들한테 쫓아가서 자기가 사인한 것을 막 뺏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결국 뺏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성령님이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잔다크의 과거, 그리고 환상 봤던 거, 꿈을 꿨던 거, 하나님을 만났던 거, 체험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잔다크가 성령님하고 주고받고 하다가 맞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했던 것을 시인하느냐? 네, 시인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몇 가지 더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시인하느냐? 네,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수를 해주시면서 제사했노라, 그렇게 고해성사를 완전하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 마음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지금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초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이 함께 했을 때는 정말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니까 급속히 타락한 것은 사이런스의 신부처럼 혼합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에 만연한 것은 혼합주의가 만연합니다. 이 혼합주의는 목사님들에게까지 만연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재판도 서슴지 않고 소송 걸고 정말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회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보고 배우는 것이 그러한 것이니까. 그래서 다른 예수, 오늘 다른 예수를 이야기를 하죠. 다른 예수가 너희 안에 오면 잘 받아들이는구나. 왜 잘 받아들여요? 너무 나한테 맞으니까. 사람들이 천주교에 왜 가나요? 너무 잘 맞으니까. 어디가 안 한 거는 다 봐주거든요. 그러나 천주교는 너무 경건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 장로교도 요즘은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장로교나 또 조금 더 발전하면 불교나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앙령을 이야기를 하죠. 앙령 역시 영광의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영광의 구원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가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3절부터 한번 잠깐 봐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한테 진짜 신천지교라든가
하나님 어머니 교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과 함께하는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단에 몸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도 전부 제대로 됐나? 그렇지 않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참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괜찮다 하는 교회를 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내가 이단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없이 나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었는데 천국에 없으면 내가 이단이에요. 장로교고 신천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 작성하기 전에도 함께 기도하던 한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꿈을 꾸고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잠들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넘어질 때도 붙잡아 주시니까 또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는 서로 붙잡아 주면서 함께 기도하니까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중매 선다는 것은 결국은 죄사함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함께 기도하던 분들이 죄사함을 받을 때가 되면 죄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본인이 받죠. 죄사함을 받을 때가 되면 꼭 일부의 사람들이 신부복을 입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본인의 꿈을 꾸고 간증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성경 말씀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전부 다 휴가 되어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습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타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까? 내 안에 내가 만든 영이 존재하지 않을까? 내가 만든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 않을까. 꼭 기도하면서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그러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셔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